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문순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복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많은 교우님들께서 추석 명절을 고향에서 또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떠나셨는데 그 빈자리를 또 우리 또 귀한 손님들께서 메워주셨습니다. 추석에는 사람들이 성묘를 하고 묘를 이렇게 돌보는 거죠. 햅쌀로 이 송편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이 송편은 반죽을 보름달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펴갖고 뭐 깨와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송편을 만들죠. 그래서 그 송편은 둥그렇게 만들어서 보름달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송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름달처럼 둥그런 보름달처럼 더 성숙하고 풍성해지라 이런 뜻이 거기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번영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형통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추석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곡식과 과일이 가장 풍성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니 어때요? 책 읽기도 좋고 등산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숙하고 풍성한 삶은 독서와 또 운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을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공기 좋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내용이었죠. 근데 보디발은 괜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요셉이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형들 잘 있나 없나 보려고 세겜을 딱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었죠.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하여 풀을 쫓아서 이 도단까지 올라갔는데 세겜과 달리 이 도단은 큰 무역로가 있는 이집트로 가는 무역로가 있는 큰 길의 중간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캐러반들 이집트로 물건, 상품과 유약과 몰약을 팔러가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요셉이 팔려져서 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내용을 저희가 보았죠. 그런데 이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느 집에 두셨어요? 보디발. 이 시위대장 보디발 하면 오늘날 제일 비슷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은 게 청와대 경호실장? 뭐 이렇게 비서실장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청와대에. 그냥 보통 어디 아무나 일꾼으로 쓰인 게 아니라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는데 요셉을 위하여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죠. 뭘 한 거예요? 보디발이 괜히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에게 뭘 맡겼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그의 집에 복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래 요셉은 굉장히 젊었던
청년이라서 어때요? 노예로서 연륜이나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이집트에 도착하여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10년 동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노예로 일하는 동안 요셉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노예로서 손님이 아니라 노예로서 이집트에 딱 들어갔을 때 마주해야 했던 가장 큰 시험 뭐였을까요? 바로 이집트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집트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왕과 귀족들 일반 백성들 사이에 그 사치스러운 문화에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귀족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신앙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밝히며 살았습니다. 그런 결과 보디발은 얘 왜 이렇게 당당해? 왜 이렇게 떳떳해? 도대체 얘가 믿는 하나님이 뭐야? 이게 궁금함이 되겠죠? 이것저것 다 시켜봤을 거 아니야? 이런 건 못할 거야. 한번 해봐. 그럼 잘해내는 거예요. 아 이건 또 해봐. 또 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고 요셉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이 점점 두터워지고 마침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립니다. 다 네가 관리해. 창세기 3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먹을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구조와 선지자 21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만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선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교의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여러분,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 그 외롭게 살아가는 것, 누구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때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렇죠? 흠잡을 것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디발이 감동을 받았고,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 그 무리들 가운데 지도자를 삼은 것이죠. 보디발은 여호와를 섬기는 요셉의 그 유순함, 그 성실함, 그 인격을 보고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더 이상 노예로 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네? 보디발은 요셉을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나는 우리가 사회적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포지션은 목사인데 하는 것은 뭐예요? 개 망나니처럼 행동하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집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그죠? 일반 평신도라고 해도 어때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암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보다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는 목사로서 안도 받았지만 나보다는 그분을 더 목사처럼 생겨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길 거다 이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서 있는 것은 어떤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제도권 안에서 제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공인된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인격이나 어떤 제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입혀주시는 권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교회를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요셉은 헤브론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죠.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어때요?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도 보디발의 사랑을 받으면서 노예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요셉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은 꿈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받은 자이죠. 놀랍게도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꿈이 등장할 때마다 요셉의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꿈이건 다른 사람의 꿈이건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부정에 던져지고 노예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 노예로 끌려갔으면 어때요? 이제 얘네 이제 죽었다. 괴롭고 비참한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다른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요셉에 대해서 다음까지 담담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 신분이었을 때 이미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에서 벗어나
노예로 살아야 했죠. 하지만 그 노예로서의 삶도 바로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은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4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4번 반복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등장하고요. 그 다음 창세기 39장 3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이 끝날 쯤에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즉 형통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이 짜랑이에요. 짜랑. 히브리어로 짜랑인데 이 짜랑가 여러분 언제 사용되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창세기 24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누가 사용하냐? 바로 엘리에셀이 사용하였던 단어예요. 창세기 39장만큼이나 창세기 24장에서도 이 짜르, 형통과 평탄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4장에서 이 짜라가 모두 4번 등장합니다. 이 평탄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바로 형통, 이거 번역된 짜라고요. 그 다음 이 40절에서 평탄한 길을 주시니 이것도 짜라입니다. 근데 아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평탄한 길, 여기 보면 평탄한 길, 또 엘리에셀이 또 사용하는데 길의 형통함, 이것도 짜라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 형통한 길, 그죠? 엘리에셀은 이 형통을 4번이나 말했어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행길입니까? 집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런 길이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뭐 어떤 길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그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길이죠. 우리가 볼 때 엘리에셀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고민하면서 형통과 평탄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짜라우가 엘리에셀의 이야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야. 우리가 봤던 삼손의 이야기도 이 짜라가 또 등장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짜라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금 요거예요. 임한다. 짜라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영한다. 다른 하나는 임한다.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이 임할 때 뭐예요? 짜라가 계속 쓰였어요. 짜라. 그렇다면 이 짜라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살펴봤을 때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는 것일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여호와의 영이 요셉에게 임하셔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란 요셉의 개인적인 형통도 의미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점차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낮아지는 삶을 불평 없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불평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사실 어때요? 높아지는 삶을 위하여 잠시 낮아지는 삶을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질 것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나 우리 가운데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높아져야 진짜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은 가짜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반석 위에 쌓은 집이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높아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맞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시죠? 그렇잖아요. 에이 뭐 아니에요. 저 높아지고 싶어서 목사됐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반석 위에 깨진 거예요. 제가 깨진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높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싶은 방법은 뭐예요? 그걸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높아진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때요? 스스로 낮아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높이셨어요.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낮아지지가 않아요.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뭘 약속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라.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내가 엄청난 권력자인데 집안이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엄청 돈이 많은데 집안이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몸이 엄청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 인기가 많은데 집안이 평안하지 않아요. 어때요? 괴롭죠. 평안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평안하는 이 형통의 조건이 뭐예요? 평안과 형통의 조건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평안한, 평탄한, 형통한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뒤집어 말하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셨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8절 9절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은 경건한 순례자들과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과 복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찾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의 평안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의 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그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영화음교회를 갔었는데요. 오후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목회자 사택 계약서가 나왔다고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얼른 제가 세미나를 마치자마자 달려가고 출력해왔던 확인하고 도장까지 받아갖고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난 8월 말 기본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SDA 교육에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고요. 이 교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올해 이제 구조조정되고 구조 변경되고 또 관리기도 정상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여기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가지만 분당국제교회만큼 분당국제교회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형통하게 해주시길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